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조금 더 잘 드러나는 그런 구절들이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이 구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가장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지향이 가장 잘 드러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 자,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사역의 방향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에 분명한 지향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모든 또 율법들을 사랑의 율법으로 재해석하는 일들을 하셨죠. 이제 그 예시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의 3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문화적인 그 상식이랄까? 문화적인 기본 태도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있는 레위인과 또 제사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리고 또 가장 작은 것이 크게 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예수님의 이런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타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예,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거는 지금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가 심겼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는 게 자기가 농사 짓고 이익을 얻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지금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님에게 사정하잖아요.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세요. 제가 그동안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이러면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그냥 없애버리려는 주인님을 만류하고 주인님 앞에 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정상적으로 잘 열매 맺고 있는 이 포도나무들보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같은 이런 존재가 예수님의 관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도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있죠.
그럼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야? 그렇죠. 우리는 여기 잘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 한 마리 양 때문에 저렇게 관심을 두고 계시면 우리는 섭섭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포도원에 심긴 포도나무. 여긴 포도원이니까 원래 포도나무가 심는 게 맞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잘못된 거지. 왜 포도나무 보고 뭐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무화과나무 그냥 뽑아버리는 게 맞는 거지.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야지 무화과나무가 왜 심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상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변호하시죠? 오늘도 여기서도 그래요. 99마리,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이 99마리의 양은 예수님에게는 어쨌든 여기에서만 보면은 큰 관심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가 또 이어져요. 자, 15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그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연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을 함께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의 심정처럼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걸 찾고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만 더 보고 이야기해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나오죠.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네,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이건 기니까 이제 다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선량하고 순종적이고 아버지 곁을 지키는 그런 아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 보여요. 대신에 방탕하고 철없고 그렇게 집을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반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비유들, 예수님의 이 비유들을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죠. 네. 나는 99마리 양이야. 라고 자기를 거기에 동일시하면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그 한 마리다. 내가 그 한 마리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사하죠.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경영자들, 세상에서 효율성과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 하나 잃어버리는 것쯤은 관심이 아니었는데,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동전 같은 나를 찾아서 오시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아서 99마리 양을 두고 오시네. 그리고 착한 아들, 말 잘 듣는 아들들 집에 있는데 이렇게 방탕한 나를 맞아주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 말씀을 읽을 때도요, 우리를 누구와 동일시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약자와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이따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죄 많은 세리와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렇죠? 이 정도면 훌륭하지.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바치고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도 할 정도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양 100마리 비유를 들으면서 99마리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한 마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찾은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약자들, 낮은 자들, 먼저 된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된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한번 볼게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강요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드러내주는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도 사람들이 생각하면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 경건하고 의롭고 선을 행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세리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연함의 세계, 당연의 세계를 뒤집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낮은 자로부터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낮은 곳으로부터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드러나죠. 일단은 이제 사랑이 증오를 이기는 곳이다. 그리고 사랑이 증오를 이기는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또 어떤 원한에 대한 복수보다 용서와 타인에 대한 인정이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갈라놓는 그런 장벽들이 무너지는 그렇죠? 의로운 사람, 죄인, 또 경건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사마리아 사람과 경건한 유대인들을 나누는 이런 온갖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살펴보신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선포되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갇힌 사람들이 풀려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그렇죠? 나는 이제는 쓸모없나 봐. 나는 이 세계 속에서 내가 발붙일 곳이 없어. 어디에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은총의 새날. 제가 좋아하는 낱말. 날마다 은총의 새날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그런 곳이 하나님의 마실레이아, 통치가 임하는 나라지 무슨 정당에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국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속성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다면 그런 곳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가장 작은 것이 크게 되는 이런 나라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장소로도 말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곳으로 지칭할 수도 없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인 나와 함께 거하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는 나라가 라는 한 낱말을 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근데 그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라에 가게 하시며 이게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나라에 저를 보내주세요. 그런 나라에 저도 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그런 나라가 임하소서. 어떤 나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소서 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기독교 신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 속에서 그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어떤 헬레니즘 문화 또 이 어떤 서양의 그 철학적 개념들이 그려내는 여러 가지 관념들과 대화하면서 기독교 신학이 발전해 왔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뭔가 이제 국가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무언가 초월적인 장소만을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사후세계, 그죠?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것도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의 소망을 왜 포기해요? 저는 그거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도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세계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천국의 소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면서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여기에서부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농사 짓는 사람은 밭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자리에서 어부는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고 또 그러한 관계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새로운 삶의 질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바로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힘의 통치가 아니고 사랑이 통치하는 곳이 되어 이제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통치하시면 어떤 나라가 될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게 이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강제력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사랑으로 감화시키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할 때 축도에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힘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감화하시는 분, 또 교통하게 하시는 분, 서로 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통하게 하시고 또 신자들 사이에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은 뭘 하시는 거예요?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 감동하심.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이렇게 힘이 아니고 사랑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솟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행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또 복수가 아니고 용서가 통치하는 곳이다. 세상은 한 대 때리면 적어도 한 대는 돌려줘야 된다는 게 세상살이의 방식이라고 하죠. 근데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 대신 어렵지만 용서를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세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에 힘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 길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고 해가지고 잘라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여지를 남겨두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누구를 쉽게 판단하려는 유혹에 휩싸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과거에 이랬어. 10번 중에 9번 이랬어. 그리고 지금도 그래.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 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서 은총의 새날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닫혀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과거에 10번 중에 9번 그랬어? 지금도 그래? 그러나 내일은 은총의 새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 그리고 타인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의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실 때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기도의 정수를 담고 있고 우리 신앙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수행의 과제? 수행의 어떤 방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못 그래요. 그랬다 못 그랬다 해요. 맨날 못 그러지도 않고 어떨 땐 그랬다 어떨 땐 못 그랬다. 그죠?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나한테 이런 면도 있네 싶을 정도로 관용적이었다. 어떤 때는 내가 이것도 못 견디는 사람이었네 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질책하게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방향은 이렇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어떤 신자의 삶의 길은 이런 어떤 복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부터 지금 펼쳐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장소를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